고린도전서 말씀이 잘 끝났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새로 이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뭘까 같이 알아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시간이어서 제가 전체적인 소개는 제가 차츰차츰 하겠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지역인 교회 편지 쓸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수대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과연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그 다음 말씀들이 잘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을 하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 어떻게 잘못 들으면 난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야, 까불면 다 죽어, 이런 뜻으로 내 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런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다른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강조할 수 있는,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소위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게 오해해서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 라고 마음에 언짢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미국 땅에, 캐나다 땅의 원주민들을 학살했다면, 그것이 정당화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잘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 뜻으로 저 원주민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냐? 못 받아들이죠. 근데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학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풀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원주민들은 저급한 인류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정복당한 것은 인신공양과 우상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선천적으로 미개하며 이들에게는 오직 군사적 정복만이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주장들이 더
힘을 얻어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거의 한 40년 동안 1200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예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고백과 함께 세상에 창세기부터 여호와이시까지 신구약 성서 모두가 너의 죄를 지켰습니다. 너의 죄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이 말도 미 남부 연방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이렇게 말한 것이죠. 심지어 잭 로저스라는 미국 장로교 총회의장은 인류의 희망은 흑인들의 참정권을 없애는 것이다. 또 여성 투표권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요구하는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른 계급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수년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중에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을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것이 밝혀져서 아주 시끄러운 한국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 땅은 하나님이 일본에게 태초로부터 준 약속의 땅이라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병합은 하나님의 뜻이고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는 정당하다라는 데 힘을 실어줬죠. 이 문창국이라서 다른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난국화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었던 이렇게 수많은 폭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명목으로 저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한 사람들에게 캐나다에 있어야 될까? 미국에 가야 될까? 아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라고. 그럼 제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무슨 말 합니까?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자 그 친구는 그래 인정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의사였습니다. 그 아내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떤 실험도 다 감행해보고 어떤 약도 먹여봤습니다. 온갖 장치들 다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싸웠던 것일까요?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사용한다. 그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쓰는 하나님의 뜻이란 이 말, 그 막연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 이런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 집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캐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시도들은 경박하기가 거지없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용해왔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아마 조금은 더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단어로 생각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거침없게 사용하실까? 그죠?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명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캐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드러내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캐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어 주신 그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레벨레이션, 드러내 보여주셨다. 드러내 보여주신 그까지만 우리가 알도록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보여주시는 그 부분까지만 겨우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그것도 양심에 정직하지 못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자,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 하나님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조금 사실은 좀 거꾸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캐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신 그만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요. 우리 생각의 사고 구조를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다 정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좀 숨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워, 발견하기 어려워. 근데 역사를 통해서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끝을 맺으실 건데 그것은 뭐 그야말로 무한대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일정한 시간의 프레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의 프레임에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역사의 그 파노라마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정말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알 수 있는 큰 퍼즐이 있다면 그 퍼즐의 한 점만 알 수 있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떤 장님은 아마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생긴 것은 아마 원통형으로 생겨서 다리를 만지면서 어떤 장님은 아마 코를 만지면서 구멍이 뚫려 있고 좀 축축한 것 같아. 코끼리는 그럴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라는 것은 말이야 자기 아는 척하면서 좀 가느다란 꼬리가 있고 뭐 털이 좀 나요. 다 나름대로 코끼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서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여주신 만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주권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설명해드리고자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캐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였다면 제가 지금 다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다는 말씀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도 다르게 영혼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다 욕구가 있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또 생식을 통해서 후손을 이렇게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동물에게 또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들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적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머물 때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감각적인 땅의 것이요 제한된 존재로 죽을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둔 존재요. 영원한 것을 찾도록 의도된 존재이다. 명확하게 우리 인간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맬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끝이 없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종종 다르게 이해하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러나서 어떤 데서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어떻게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면 심내를 가라. 이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자발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 문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가운데 도파민이 생겨서 반한 것이지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사랑은 사실 그 이후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그 사모님의 고백과 그 뒤에 이제 생겨난 지금 10수년 20년 넘었습니까? 20년 정도의 그 세월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사랑을 그때서야 조금 느끼게 되는 그래서 조금 실천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어 놓아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 우리 두 분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네? 다 피장파장 아니냐. 네? 사실 결혼 속에 갇혀 살다 보면 사실 나만 그런가? 우리 가정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목사님이 모범에서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동물적인 욕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영적인 욕구와 의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처절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자발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조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죠.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처절한 그 고통은 예수님의 가장 큰 안식처였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안식처였다. 안식은 그저 편안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확신은 감옥에 있어도 편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안식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뭐 재밌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아주 이 헤롯 왕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그 형제인 야고보가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때 당시 교회 믿는 사람들의 수장격인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캐단이 되었고 드디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유월절에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베드로의 중에 베드로의 뿌리를 쳐 깨어있는데 급히 일어나라. 자,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제 목이 날아갔고, 자, 지금 성경에서는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죽기 바로 직전 날 밤에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또 이제 목이 날아가든지 뭐 사자밥이 되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잠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잠을 자고 있었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라! 급히 깨우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편안했구나. 그 마음에 참 안식이 있었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이거 확실히 얼마나 컸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 정말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좋은 안식의 예의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드는 사도로 만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죠. 그냥 그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말레일이라는 큰 대스성의 제자로서 뛰어난 학문을 이수한 그런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이 뉘앙스,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으니 이제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엇박 지르는 말이 아니라 사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계속 사도 바울을 몰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일을 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그러니 밝은 빛을 보고 그는 완전히 시력을 잃고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이미 택할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뒤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만 계속 감옥에 갇힙니다. 총 3번 내지 4번 갇힙니다. 박자에 따라서 3번 혹은 4번.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세상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삽니까? 아니죠.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편지고, 그죠? 빌립보도, 디모데전서도 감옥에서 편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습니다. 그 40번 때리면, 이게 40번 때리는 사람이 죽으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을 맞는 그 일을 5번이나 당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배가 침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헝가리에서 일어난 그 침몰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요. 배가 침몰해서 물에 빠져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위험당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 호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다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참 안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D.L. 무디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 목회를 할 때입니다. 한 성도가 교인이 술 만드는 양조장을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유지들도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이 초청되어 왔어요. 개업 예배를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양조장 사업, 양조장이 뭔지 알죠? 술 만드는 그 공장 같은 거.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디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 모디 목사님의 축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 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을 생산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닫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연회가 있었는데 그 연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양조장 주인도 밤새 고민하여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후에 그 공장은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나가도 번성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 고통,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참 안식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악하여서 다 치우쳐서 하나님 것을 찾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찾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알게 되는 욕구와 의지가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하나님 뜻에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하는 바 우리 심령들도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다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